주제,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카우저스 아우테, 이 교회 이름 외울 또 한참 걸렸습니다. 카우저스 아우테, 카우저스 아우테는 한인연합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연주자분들이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연주를 하시는데 아까 꽃이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숨 막혀가지고 저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막 떠는 거 보이셨어요? 네, 솔로 하실 때 막 피아노 도드라 떨고 또 우리 관중들도 나가질 않으셔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연주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귀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전통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주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채칭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도 초대도 해주시고 재워도 주시고 아침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했더니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을 그냥 나누고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 일에 힘썼더라고요. 저희 이름도 잘 모르시는데 그냥 지어주셨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런 말이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를 경험하려면 채칭타 한인교회 가면 된다고 제가 홍보하고 될까요? 네, 다 오실까봐 제가 알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역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참 감동적이고요. 오늘 이 연주하시는 걸 보니까 무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이 연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거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나누고 초대를 하고 이런 복음의 이 사역이 이런 순종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무대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고 내가 이 명예를 누리고 싶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연주자고 하면은 잠시 잠깐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삶이 내 연주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면 또 이루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무대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래서 강사가 왔는데도 물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물 받으시고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물 좀.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감사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오늘 1장 19절부터 46절이니까 딱
후자만 봐도 길다는 걸 아시겠죠? 오늘 받으실 은혜가 많고 할 얘기도 많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나의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산을 우리가 건너며 길을 내어 땅을 정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을 우리가 전대하며 그 성읍들을 두고 성곽을 하늘에 나왔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노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의 곳을 가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는 길을 지나게 하시지 않으시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아담 세상 중에 내가 그의 조상에게 주로 맹세하고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은혜에게 조심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게 하던 너희의 아들과 당시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그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우리를 가지고 동쪽의 손으로 올라가야 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림없이 산으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너와 여호와께서 동행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길을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길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레스의 여호와를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나 알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해서 1년 1개월에 걸려서 지금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와 삶을 하나님의 무대로 만드시는가,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이 앞에 있는데 정탐을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 그랬더니 모세도 그걸 옳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곳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10명이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고백을 들었던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뽑고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그 기적들을 맛보고 성취하고 얻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뜻이 이제 펼쳐지는 바로 그 경계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게 되겠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우리를 지금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졌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만 넘어가면 그냥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펼치실 건데 우리는 그 경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경험 없이 체험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홍해도 건너왔고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경험을 했고 만나도 맛봤고 메추라기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먹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먹는 것을 우리들에게 매일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고쳐내시고 다 이걸 간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의 그 역사가 펼쳐지기 직전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 같은데 뭔가 그 삶과 인생 속에서 마귀는 그걸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걸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걸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 연주도 준비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체력도 주고 힘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이게 우리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게 만들고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뭘 하자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붙질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계속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같이 있으면은 그냥 상상이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상상이 계속 나고. 계속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은 안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따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그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에 강조가 들어가는지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 앉아서 그 기도를 이제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 참 교양 있으시다. 멋지게 하신다,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목회자를 피해서 하나님께를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목회자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아, 이런 성도님들도 다 있구나. 은혜가 돼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펼쳐지고, 그럼 굉장히 그 순간에 은혜가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역과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제게 없었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체력을 주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 한 분은 그거 왜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저를 돕는 대필이 한 분 있습니다. 아, 그 연수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 건너서 네. 그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왜 됩니까?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좀 당황해요. 그래도 이제 저를 돕는 배필이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 저희 사모가 없으면 저는 좀 힘들거든요.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공손할까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거 주님의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라고.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맞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거라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늘 자만하지 않도록 이런 좋은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걸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그 순종하는 거, 혹은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왜 하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담으셔서 그걸 하나님의 무대로 만드셔서 우리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가 아니고, 뭘 이루어낼 수 있는지 실패할 건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차라리 정탐을 안 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갔다 와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고백을 했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예요. 40년 경영을 겪게 되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일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준비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더 분명하게 내일과 그 미래 일과 10년 뒤의 일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춰두셨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멘은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통해서 펼쳐질 겁니다. 제가 여기 4년 전에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백희란 사람하고 저 둘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은혜 나누고 이게 지금 열매를 맺어서 10배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2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또 10배가 되겠죠? 부담되세요? 아니 하나님 하신 일을 크게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모르니까 삶에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모르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 그냥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앞날을 모른다는 거. 저희가 4년 전에 교회에서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폴란드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교회의 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교에서 성령으로 구별해가지고 음식교도에서 이렇게 파산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교회가 함께 쓰임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무슨 여튼 그 강으로듯이 그냥 다 거기 휩싸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약속받은 것도 없고 뭐 한 것 계획한 것도 없고.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이문주 집사님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역을 돕고 그 사역들을 아주 잘 하셨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안 온다고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가라는 얘기죠.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해를 혹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연락 오세요? 제가 폴란드에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선교지에 있고 한인분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12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그 기초성경 공부를 했어요. 기초성경 공부를 보통 한 달, 두 달 하잖아요. 근데 저희 1년 동안 기초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12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한국에 들어가서 진급의 과정을 받아서 목상수를 받아야 되니까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갑자기 폴란드에서 목회자가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이 교회 여기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 사역지도 없고 이런데 거기 갔으면 좋겠다. 한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이문주 선생님이 지금 아프리카가 힘들다. 거기 지금 사역자가 필요하다. 왜냐면 폴란드 갈 때도 그 얘기 듣고 또 교회에서 통화를 해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도 알았다고 하는데 말씀 필요하다는데 내가 부름을 받은 간 것처럼 이문주 집사님 거기 힘들답니다.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또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왔을 때는 원숭이도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기 사역자가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근데 또 궁금만 해가지고 비행기가 여기 폴란드에서 출발하는 게 있나?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하다가 확인하면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차마 검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사도 목사님이 유럽 쪽에
처음으로 저한테 앞으로 계획은 모르겠지만 여기 영국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이 표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여기도 물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한산동 목사님은 소리를 안 들리고 환상 같았어요. 와서 도우라. 분명한 메시지로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내려놓고 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네 아직 그 어떤 넘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이거는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 시작으로 이제 에시터도 가게 되고 네덜란드도 가게 되고 이제 독일도 그때 42일 동안 저희가 이제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순환하면서 설교했던 거예요. 그 은혜들을 누렸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앞날을 모르는 그 긴장감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싫어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탐을 가봅시다. 그럼 뭐 더 잘 될 것 같고 더 많이 알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게 됐을 때 결과가 너희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라. 아까 길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광야로 돌려라. 홍해로 돌려라.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바로 그 문 앞에서 다시 뒤로 돌아라. 뒤로 돌아. 그거 기억나세요? 군대 사는 분. 뒤로 돌아. 근데 문제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려면 죽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그 직전 순간에 얻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냥 거기서 또 끝내버리신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받다가 너희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왜냐면 40년 뒤에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너희는 여기가 끝이다. 너희는 광야까지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와 함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이제 못 간다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들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겠냐고 말했잖아요 이미. 근데 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본문에서 보셨듯이 우리 다시 가나안 땅 가서 전투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를 얻고 못 얻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순종,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순종이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무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다가 하나님 이뤄주시면 그냥 찬양했던 거고 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 출발했던 그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기도도 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이게 지금 40일 작전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은혜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우리의 의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무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인 대비 그냥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더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뭐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커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계속 부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시냐면 너희의 그 모습은 불순종은 죽어야 된다. 광야를 지난다고 뭐 훈련받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1세대가 죽고 우리의 처와 자식이 다 그 사람들에게 죽을 겁니다 했는데 그 자식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1세대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의 2세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이 죽고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 사람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냥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약속된 성취를 얻고 누리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희 때문에 나 못 들어갔다. 근데 모세는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넌 여기까지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 모세는 그 속에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내 인생이 그냥 여기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제일 들어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그 약속을 받았고 정말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은 다 해놨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다시 뺑뺑이 40년 돌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그 구속의 사역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갔나? 모세는 뭐 지옥 간 건가? 뭐 불순종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순종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광야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힘입어 새 생명으로 그 구원을 누리는 거다. 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지금 인생도 힘든데 지금 죽을 게 어디 더 남았냐고. 이런 진지한 고민과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왔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내가 전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제 다시는 안 미워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미워하게 되고, 이게 마음에 변화되면 뭐가 경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지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없으면 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얻게 돼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갔을 때 살려고 버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지나갈까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나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순종하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이, 이거 되겠느냐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 흘리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옛사람을 죽게 원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가나다게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이문주 집사님 딸아이 이름이 엘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지금 여기서 붙들고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또 모세가 뭐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게 생겼죠. 근데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내 삶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또 고통받는 삶이잖아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 보지 못해서 다하는 그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 모든 괴로움들이, 근데 그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거 씨름하고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게 미래가 내 장래가 잘 될까 못 될까는 성경의 자문의 표현처럼 올무에 보입니다. 올무가 뭐냐면, 저도 예전에 지오피에서 철책을 지킬 때 멧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북한군 뭐 지키는 것보다 멧돼지 만들면 어떻게 되나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거 걔네들 못 오고 잡게 하려고 그 덫 있죠, 그 꽉 묶는 거, 그걸 쫙 펼쳐놓고 그 안에다 돼지 정하는 거 올려놓고 돼지가 그 밟으면은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내가 이거면 있으면 되겠다. 뭐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근데 우리가 딱 잡히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누가 이걸 열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삶에 대한 세상의 염려와 정욕과 탐심에 빠져있으면 올무에 걸린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빠지면 그게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이 올무에 잡힌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얻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그 배고픈 사람 표정을 보셨죠? 여기는 다 잘 드셔가지고 배고픈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밥 좀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 다 나옵니다. 배고픈데 우리가 영적으로 굶고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은 모든 게 이제 먹는 걸로 보이거든요. 모든 게 그냥 다 먹는 걸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영혼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마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이런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만 존재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이 고통과 괴로움과 천국의 삶을 못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하면 되거든요. 혹시 오늘 새벽에 약속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얻기까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머무시고 구하시고 그거 얻을 때까지 예수님 얻지 않으면 잠시 잠깐 감동받은 거, 잠시 잠깐 뭐 회개한 거, 잠시 잠깐 막 땀 흘리고 기도한 거 잠깐 시원할 수 있지만 되돌아서면 다시 고통이고 되돌아서면 다시 의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귀의 권세는 다 막아버립니다. 다른 많은 방법과 다른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교회 바뀌든 교회 아니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했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고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에 갔었던 얘기를 좀 이제 하고 그다음에 독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와서도라고 이 음성을 듣고 이제 42일 동안 지내는 동안 한 분씩 연락이 왔어요. 와서도울에서 좀 갔는데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먼저 그의 나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따라가면 진짜 하나님이 다 먼저 그의 나라로 이렇게 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했던 먹을 것, 입을 것, 잡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여기 영국 왔을 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연결이 되고 가는 데마다 역사하고 가는 데마다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처음 소개받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희가 뭐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를 데리러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을 알려드렸더니 차를 하나 끌고 오셨는데 포터를 끌고 왔어요. 포터.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들어가고 아니죠 5월 달 가고 6월 7월 달 2달쯤에 갔었는데 근데 그게 차가 에어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운데 저희 네 가지 타고 있고 막 땀나고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분이 그 차를 또 타고 가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보이냐고. 이 땅이 다 내 땅인데 이 종교부지를 갖고 있다고. 그때 700평이거든요 종교부지가. 근데 이 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가면 그러니까 그 마을을 설계해가지고 마을 단지를 개발해서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종교부지까지 가지고. 근데 땅이 하나 더 있는데 국가에서 개발한 굉장히 큰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큰 땅을 사서 구역을 다 나눈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도 한 마리 통으로 사면은 가격이 별로 안 나가는데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좋은 땅에다가 사가지고 다 부위별로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작은 공장들을 짓고 그 작은 공장들을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됐죠. 그러면서 또 지나가면서 사진자에 삐뚤었는데 이것도 내 건물이라고. 근데 왜 차는 왜 포토 이런 거 얘기하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집은 아니었고 이분이 성교센터를 그때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찜질방도 막 짓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차가 3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차도 없게 돼가지고 그냥 이거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데 역사다. 지금 종교부지도 보여주고 빌딩도 보여주고 원하는 대로 다 쓰래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거 시작됐다. 진짜 먼저 그의 나라를 부르니까
아니 그냥 이건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 거고 간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간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증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역사하는 거구나. 제가 이 사역지가 없으니까 처음에 뭐 어떻게 또 여기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있고, 그때도 폴란드에서 좀 더워가지고 뒷문을 열고 설교하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쇼핑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이 말씀 우리들만 알고 저 세상에 필요한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갔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막상 교회를 나오니까 어디서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제 뭐 그런 돕겠다는 분들이 막 생겼는데 또 이거 돕는다는데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처음에 시장도 나가고 터미널도 나가고 그냥 혼자 광장에도 나가고. 처음 나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데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광장에 나가서 처음에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걸 거기서 그냥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5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구나. 존예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광장으로 시장 나왔듯이 그만큼 아니지만 5명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뭐 길거리에서 설교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붙어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언제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언제 뭘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지나가고. 근데 이 5명이 와가지고 여기 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설교를 다 끝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 분은 어떤 아저씨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못됐다고, 그러니까 자문세 애들 좀 혼내는 이런 말씀 좀 전해달라고 봤더니 광장에 다 담배 피우고 있고 막 욕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보시죠. 4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신천지였어요. 지금 제가 광장에 나와서 제일 많이 만난 게 이단이거든요. 이미 다 포진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저처럼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 사람들 만들려고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막 눈물 흘리면서 저를 어떻게 막 하는데 그때 혼자 나가기 막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찰나부터 이제 한국 기독 실업인의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교수님들, 의사분들, 이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다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광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회사를 경영하니까 회사 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공장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병원에 가서 또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거구나. 흘러가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된 것 같았는데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 중에 묵상 모임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묵상 모임을 할 때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26살 된 청년이었는데 식이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장도 다 망가지고 몸의 장기들도 다 약해지고, 제가 만났을 때는 눈도 거의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딱 눈을 보면 눈이 회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은, 제가 그때 인도를 할 때 항상 기도 제목들 이렇게 될 때 이 청년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 이 기도 제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대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삼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조카가 잘 키우려면은 내 그 형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으로 키우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들이 이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로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은 지금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전하고 있고, 그게 더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붙들고 있는 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제가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주어진 상황이, 처지가, 능력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주해서 준비해서 왔잖아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건반 하나가 소리가 이상해요. 한국을 치면은 한국에서 한두 번은 따라라라 땡! 따라라라 땡! 이렇게 나요. 그런 교회에서 치다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무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한 1년 동안 땡땡땡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땡 소리 나는 건반을 안 누르면서 반주를 했대요. 근데 우리 그 반주자가 그러면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좋은 걸로 해야죠. 이 건반 하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감동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 순종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무대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거구나. 제가 이 감동을 받고 우리 간증문을 다 써서 가져왔거든요. 우리 연주자분들이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연주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스럽고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넘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온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 영국 이 선교 사역을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근데 그 날짜에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오디션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마치면은 취직이 안 되면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취직이 돼야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디션에 기회가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조정을 해줘가지고 제가 사역 마치고 가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 청년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뭐를 더 주시겠지가 아니고 이미 그런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스토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고 쓰임받는 거구나.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되겠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우리를 오히려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면 여기서 어떻게 멈추게 하고 어떻게 차지할 수 없는 땅을 보여주고 또 광야에서 죽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거는 능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체력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뜻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우리 최신과 하나님께 동역자로 연합해서 사역하고 하나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상돈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하셨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 사이에 막힌다면 허무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서로 성령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고 싸웠듯이 또 서로 막 무시했듯이 우리들 그 관계에서도 저 사람 되겠냐 안 되겠냐 뭐 기준 있잖아요. 그 속에서 화평 이거는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된다. 사람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 화평은 이 갈등이 하나님의 무대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갈등과 그 무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그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하나님의 무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과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모였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랑해라, 뭐 담이 허물어지고 뭐 하나가 됐다, 화평이다, 용서해라,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들의 화평과 사랑과 뭐 이런 기도가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아까 그 같이 있으면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상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부여서 그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는데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같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그게 또 우리들에게는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은 이 유럽 땅의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이 괴롭고 지치고 힘든 이유는 지금 점점 발전하는데도 외롭잖아요. 점점 편해지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안 된다, 괴롭다, 망했다, 실패했다는 것이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무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화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을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순종했던 옛 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들이 다 갈라놓았던 삶들이 또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깨어진 것들이 그 당근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역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종했던 우리 옛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복된 허락하신 힘의 법 이것을 우리가 나아가고 힘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는 그대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절과 모든 능력과 공이 우리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과 괴로움 우리의 십자가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으로 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죄와 고통의 모습을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이 복음은 또 이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프링이 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고 전하여지는 것이고 또 열매 맺도록 우리를 그 증거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가족들과 또 허락하신 전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나의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부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거든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가족들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대방자에게 기도의 기도를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것도 잘 나누고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에는 저희가 멕시코로 이동합니다. 8시 반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곳에서도 영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세계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집회도 열고 연합해서 합창도 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징조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주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